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와 항상 되어가리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발견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용서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본경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가 우리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해.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다른 일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해. 어디를 가든지 없네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해. 어느 분을 나를 내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시니 또 자연해. 죽은 후에 전부 대사되어라.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네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은총교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건강히 잘 보살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세요. 은총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말씀 전하여 주시는 장지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섬김으로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총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판준 목사님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 길에 나서리는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떨어지게 두렵지만 예수만 의지하며 걷는 혼자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날씨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저거 험한 길을 달려가리라. 혼자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날씨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저거 험한 길을 달려가리라. 주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판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또한 이민자로서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할 때 정상적인 목소리로 통화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참 결석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염려한 것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참 다행인데 기침이 나올 때 꼭 참으려고 애쓰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원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많이 하밀러라. 당시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이나 율법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릴리의 목수 출신으로서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 있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탈무드 등을 인용해서 율법을 해석해 준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적인 계시의 주체자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또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와 예화를 통해서 진리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특별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무식할 것으로 알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배경이나 앞뒤의 문맥과 구조를 많이 설명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본문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때 하실 때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저자가 그 말씀이나 사건을 바로 그 위치에다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이나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서 8장과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치유의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 모든 명령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도하기 위해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그저 시간순으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가르침과 사건들을 묶어서 전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위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여기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르치심, teaching, 복음 전파, preaching, 치유 사역, 힐링,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이 쭉 서술이 되어 있고, 이제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수많은 치유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유의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4장 23절과 유사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5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치유사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쭉 있은 다음에 9장을 거의 마감하고 있는 9장 33절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놀람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3대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연달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연약한 자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저 뒤에 나와 있는 9장 3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신 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조직적인 설교이고 그 안에 작은 설교들이 묶음으로 인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그 치유사역의 목적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그 본문에서 하기로 하고, 이처럼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성경의 배경과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 근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다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께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저 2절의 바로 앞에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할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랄 만한 일이고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 일인가 하면 1절에서 밝혀준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군중들 앞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바로 이전 버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둥병이나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마땅히 한센병으로 호칭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성경에 일단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은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인데 피부에서 살점이 툭 붉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부분에 따라서 피부나 얼굴이나 손과 발의 감각이 마비되기도 하고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50대 이상 정도 되시고 한국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주변에서 종종 그러한 분들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로 극심했지만 그 얼굴의 외형이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지기 때문에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 질병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여겨졌고 마땅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격리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과 같이 저쪽 방에 격리하거나 어떤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만 살아야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질병이 오늘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그 나병과 동일한 질병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부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고 그 병이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아니라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젖히고
윗입술을 가리고, 아마 윗입술이 어그러졌을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풍습이 아니라 레위기 13장 14절, 45절과 46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건강한 사람들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부정을 씻어내야만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나병 환자는 마땅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그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미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그곳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 모두가 다 당황했을 것이고, 그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크나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져도, 심지어 돌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에는 정말로 크나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출신의 어떠한 목수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정도로 부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고, 사람들이 랍비라고만 불러도 굉장히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이 정도만 불러도 엄청난 존경의 표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주여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컸을 뿐만이 아니라 저 예수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심중에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로 이러한 치료의 주도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 뒤에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도 내 병이 낫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셔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주도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은 겸손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용기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철저한 존경, 더 나아가 신앙의 고백이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사적을 볼 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치유의 역사를 목격했거나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전심을 다하여서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여라, 주님께서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입술만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신자됨의 증거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에 나병 환자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에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 전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옮기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한 손으로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지 저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상식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야 했고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변형되고 일그러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웠겠지만 그는 중심으로 사랑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를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을 때 그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선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당장의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유익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를 만지신 주님은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고, 그가 치유된 것은 단지 육신이 치유된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었고, 그가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계산을 했다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께 치유해달라고 할 때 저 예수가 나를 상대해 줄까? 그가 예수님께 못 나갈 이유는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마음과 예수를 향한 믿음이 결합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갔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 공동체로 복귀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저것 형편을 잴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형편을 잴 때는 아직도 내가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치유받은 나병 환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저기 가서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당장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많이 알려져야 예수님도 유명해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야, 저 사람은 신통력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외에도 병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병을 치료하는 자, 이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자유가 없으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만한 그러한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이 정도로만 한정지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그저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구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치유와 기적이 동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기복신앙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로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증거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형통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무엇이 핵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도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이유이고 만일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치유 사역을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 치유함 받은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금 완전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을 확정하고 다시 말해서 당신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정하고 또 치유된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치유됐다 이렇게 말해봤자 공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모세가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정을 율법에서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닫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8장의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옛날 옛적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내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처음 등장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온 것,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느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비전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주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강을 먼저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청구서를 주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 앞에 나와서 그의 신앙을 증거했을 때 그의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 주일 7월 3일은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과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 선교 후원 약정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 아이와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중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7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7월 3일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과 창립 기념주일과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31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맥주감사주일하고 겹쳐서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어서 다시금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큐티 책을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수령해 가시면,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통역기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통역기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통역기가 좀 잘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생각했던데 밖에 나갔다 와도 외부 집회를 보니까 카카오톡 다중통화요? 그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룹 채팅으로 묶어서 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밖에서 듣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통역기를 굳이 이제 수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만 그 묶음으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 또 우리 토마스 그런 분들은 그 신청을 좀 저한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통역팀과 그 그룹 채팅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잘 전해 주시고, 교회 뒤에다가는 그 이어폰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하은이 독일에 있다가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껴서 모를 텐데 잠깐 일어나봐요. 예, 환영합니다. 3개월 동안 다 또 우리 안수경 권사님은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것도 뭐 박수 칠 일은 아니니까요. 잘 갔다 오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국을 다녀오실 분이나 또 타지에 갔다 오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이서 형제 좀 나와서 킹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만 보고. Russian-Ukraine war going around for months now. A latest video released by the Russian... Some of the destruction that is happening in Kiev. Aerial footage. 킹덤 페스티벌이라는 집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1회를 하고 2020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영상이 나왔고, 그 올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집회가 이제 3회가 될 텐데, 주제가 What Next? 연합 그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킹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페스티벌이 축제인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서로 보여주고 공유도 하고, 목, 금, 토 저녁에는 예배가 있고요.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을 텐데, 토요일 12시부터 한 5시 반까지는 축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부스 같은 걸 열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고 좀 재밌는 시간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도 있고요, 버스킹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체가 어느 정도 조금 청년 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대상은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 날짜가 사실 잘못된 것 같긴 한데 7월 14, 15, 16일입니다. 목금토일이고요. 목금토 요일이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신청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기도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만약에 재정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희서 청년이 버스킹을 하는데 그것은 토요일날 12시 반경에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하성자 집사님께서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남서울 은혜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예배 잘 참석해 주셨고 은혜 같이 나누다가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영 안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종종 방문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잘 하성자 집사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잘 가시라고 박수로 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6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생일마다 맞아 감사드립니다. 영적 양식을 6개월 동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봉사에 감사합니다. 태훈이 수술 잘 받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훈이가 편도선 수술을 하고서 잘 회복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 회복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의 제목입니다.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성자 집사님 이곳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시고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못 뵐 줄 알았는데 계신 분도 있었고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독감이 기습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조심하셨던 것처럼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겪어보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예영이가 6월 29일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김현택 집사가 6월 29일, 김주은 집사님이 7월 1일 생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기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앞에 내놓고 절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학업,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일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자녀들을 잉태하고 기도하고 있는 두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를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 앞에 간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